8월에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고 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에 이 아프간의 수도인 이 카불의 하미드 카자이 국제공항에 이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미군 13명을 포함한 이 1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3일 영국 런던 브리지 인근 식당가에서 20에서 30대로 보이는 청년 3명이 긴 칼을 들고 이 식당가를 돌며 이 무자비하게 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다음날 런던 경찰이 공식 발표한 것에 따르면 7명이 사망을 했고 이 3명의 범인은 출동한 경찰 더 선데이 타임즈는 들고 경찰에게 달려들며 이것은 알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터키 남동부의 한 결혼 5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순위파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에 소속된 12살에서 14살 청소년을 감행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과격 이슬람 교도들이었습니다. 과격 이슬람 교도들은 이 자살 테러를 잠을 내던지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이 9.11 테러도 과격 이슬람 단체인 이 알카에다 소행이었습니다. 그들도 알라를 위하여 기꺼이 비행기를 납치하여 미국 무역센터와 미 국방부인 이 펜타곤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자살 테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살 테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 하디스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디스는 예언자 마호메트의 말을 기록한 책인데 이 코란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을 전파하다 죽을 경우, 즉 자살 테러를 할 경우에 신의 권능에 의해 6가지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피를 보는 순간 원죄를 사하게 된다. 둘째, 낙원의 자리가 마련될 것이며 무덤에 드는 처벌에서 면제받을 것이다. 셋째, 최고의 공포, 죽음에서 안전할 것이다. 넷째,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왕관을 선사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천국에서는 순결한 처녀인 72명의 배우자가 될 것이다. 여섯째, 자신의 친척 70인의 죄를 사한다. 이 자살 테러를 할 경우 이런 혜택을 받는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은 모든 종교가 알라를 믿을 때까지 성전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코란에 따르면 구원받은 방법 4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 즉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할 경우로 이렇게 밝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과격 이슬람 단체들은 자살 테러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이슬람 선교 전문가 유해석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무슬림 100만 시대가 올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을 알아야 하고 한국 교회가 이슬람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요즘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과 마찰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이게 또 많아지게 되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기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알라를 위하여입니다. 이 알라는 그들이 말하는 유일한 신을 의미합니다. 즉 테러를 저지르는 게 알라를 위한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즉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이 이 알라를 위하여라는 말을 쓰듯이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이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무언가를 말할 거면 거기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 또 하나님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써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여호와가 누군가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들이 벌이는 전쟁에 하나님은 싸우지 않습니다. 즉 인간들이 싸우는 전쟁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야 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만약에 그 도시가 정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 명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싸움은 반드시 이 신앙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싸운다면 결국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들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명분이 있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 볼 때 사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7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싸움이니까 싸우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인기가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목동이었지만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시기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이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말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두 사람이 이제 결혼시킬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자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즉 다윗에게 주기로 정말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다윗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한참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첫째 사이가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더 다윗에게 쏠리게 될 겁니다. 사울은 이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저 좋은 말로 꼬드겨서 블레셋과 싸우게 해서 다윗을 죽게 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메랍은 이미 이전부터 다윗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7장 25절을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즉,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맏딸부터 결혼시키는 것이 이게 전통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맏딸부터 결혼을 시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딸은 첫째 딸, 둘째 딸을 말하지 않아도 이 딸은 메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메랍은 다윗의 아내로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때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되죠. 아직 어리니 좀 더 성장을 하면 주겠다. 그런데 이제
다윗도 성년이니 더 이상 그럴 수도 없게 되자 다윗에게 메랍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만 조건을 하나 겁니다. 블레셋과 먼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블레셋과 싸우면 그 다음에 내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 조건 없이 줘야 합니다. 조건 없이 줘야 되는데 싸우다가 죽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는 당연히 이 전쟁에 나가야 된다. 다윗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수를 쓴 것입니다. 그럼 사울은 정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게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블레셋의 손에 의해 이 다윗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요구하는 블레셋의 싸움은 이거는 결코 여호와의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포장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그저 사람의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도 이 사울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일에 마치 거품을 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 말들을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고 말로는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교인들의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주님, 교회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울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포장하기를 하나님의 영광 또는 교회를 위하여 라는 말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의적으로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교회를 들먹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남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길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악의는 없지만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습관적으로 하나님이나 교회를 들먹입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의 삶이나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으니 매번 시건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십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또 쓸데없는 곳, 또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또 그의 삶이 바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성도라고 하고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이걸 뒷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신중해야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널리 전파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꼼수를 부리더라도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결국 다윗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을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다면 그는 권력과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갖춰야 할 아마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더 많이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가들은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 순수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사위가 되려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감히 왕의 사위가 되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의 계략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랑이 신부의 집안에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의 이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상호간의 수준에서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비슷해야만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또 경제적 능력 면에서 어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나는 이제 사울의 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다윗에게 모욕을 주듯이 사울은 메랍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죠. 아마 아버지에게 다윗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미갈을 믿기로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나는 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이것도 사울의 계략을 알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왕의 사위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계속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갑니다. 근데 사울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
다윗은 결혼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100명과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100대 1로 싸우는 건 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대 1로 싸우든지 아니면 100명과 한 번씩 싸워야 됩니다. 100번 다 이기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걸 노린 것입니다. 야,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이 100명과 싸움에서는 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한 번쯤은 다치거나 한 번쯤은 질 거다. 이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얻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용맹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사울은 미갈을 다윗과 결혼하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는 다윗이 심히 귀하게 됩니다. 귀하다라는 단어는 비싸다, 고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스스로 나선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서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은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앞선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나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왕의 사위가 너무 부담되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나가서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둘째 딸 미갈이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싸우러 나가서 표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거둡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됩니다. 자기가 나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싸움을 싸우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왕다운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사울의 사위가 됨으로써 또 왕으로서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세우고자 하시자 그 길을 소리 없이 하나씩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자신이 갈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어떤 일들을 이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것에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어느 누구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또 결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소리 없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나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갈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위에
우리가 서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싸움은 내 의지로 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는 일, 이 모든 일은 다윗의 의지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다윗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낮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무기력하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이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게 됩니다.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즉 예배하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 또 봉사하고 선교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